오늘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많이 짧네요. 53절에서 56절입니다. 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참, 내가 까먹을까봐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후원받는 클릭하면은 선물 받에 들어가면은, 젤이죠, 젤? 네, 그래도 뭐 젤인지 젤러인지. 네, 거기에 계좌 적혀 있는 게 철치인데, CHRU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CHUR인데, CHRU라고 돼 있어가지고, 연수가 어제 나한테 계좌가 목사님 틀립니다라고 하길래 맞는데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CHRU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현 전도사님 들어왔나? 용현 전도사님 어디 설교는 준비 다 됐나? 뭐 아무 소식이 없나? 원고 준비된 대로 원고 한번 보내보세요. 네, 보내주시면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먹을까봐 오늘 설교가 짧기 때문에 서론이 깁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 땅이라고 나옵니다. 지난주에 어제 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은 벳세다. 45절에 보면 건너편 벳세다로 갔는데 왜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도착을 했지? 라고 이제 의문점을 또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샌프란 지역에 가려고 했는데 베이아리아 지역에 도착을 했다. 큰 의미. 벳세다가 샌프란이라고 하면은 여기 게네사렛이 베이아리아 지역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르게 나왔다고 놀라지 마시고 이것은 큰 개념의 지역을 조금 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혹시나 해가지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평야지대가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마 원래는 벳세다로 가려고 했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밑에 지역으로 벳세다에서 조금 떨어진 밑에 지역으로 왔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명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속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려고 했는지 아마 예수님이 벌써 목적지가 머릿속에 있으셨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그 자연의 섭리에 때로는 몸을 맡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 만난 고을이 땅이 지역이 축복이 된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이아리아 지역에 큰비드맥 교회를 만난 땅이 축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 큰비드맥 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제 예수님의 소문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다 압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과 사람들이 딱 떴다 그러면 이제 다 알죠.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는 일 가시고
저녁에 이렇게 퇴근을 하시는데 어떻게 아시고 부흥회만 있으시면 저희 누나하고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미리 어머니가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식당으로 오게 하시고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에서 마치자마자 저희들 데리고 부흥회 하는 장소로 이렇게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대구에 있는 뭐 공산교회, 뭐 서문교회, 동부교회, 서연교회 뭐 되게 좋은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런 교회들마다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빠짐없이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 갔는지 교회에서 부흥회만 한다 그러면 거기가 무슨 뭐 30년 전 이야기인데 부흥회만 간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소문을 다 알아요. 네, 요즘에는 부흥회 한다 그래도 안 와. 요즘 부흥회 한다 해도 안 와요. 오지도 않아. 근데 옛날에는 부흥회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냥 확 몰려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에 참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이 그립다라는 생각도 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쫙 인산인해로 몰려옵니다. 55절에 보니까 그 온 지방으로 달려 사람들이 알아서 수소문해가지고 자기들이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가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지라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왔다는 소문이 막 들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어디로 가셨느냐 보니까 시장으로 가셨어요. 56절에 보니까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읍내 시장 중앙통 이런 데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바글바글한 데서 복음을 예수님도 증거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만나고 거의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베데스다 맞나요? 베델 성전인가? 네, 베델 성전이라고 하는 본당 큰 본당이 있고 그 밑에 1층에 성전이 있고 또 지하 한 층 내려가면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가면은 거의 뭐 시장 같습니다. 사람들이 홈리스들 같은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피난민들처럼 전부 다 하나씩 침낭을 다 들고 아니면 이불 들고 방석 들고 그 온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충격이었기도 하고 되게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냥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목사님들은 1시간마다 한 번씩 바뀌어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24시간 예배를 드리죠. 미국에 오니까 아이합이랑 뭐 기도 24시간 하는 기도의 집들이 있던데 그게 바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 최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 최자실 기념 오살리 금식기도원 거기에 가서 그 모습을 본 미국 사람들이 돌아와서 신사도 운동을 24시간 기도 운동, 기도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기도 운동을 하죠. 그 모습입니다. 24시간 동안 하는데 막 전쟁통 같기도 하고 막 피난민들이 모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뭐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마다 치료받고 변화받고 은혜받고 방언받고 하나님 막 만나는 모습들이 일어났죠. 이 모습이 좀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침상채로 병든 채로 막 침상채로 사람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막 병자들을 막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보니까 이게 옷가에다라도 손 한번 대기를 원하는데 손 대는 자마다 막 다 치료받고 막 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보면은 뭐 아주 그냥 뭐 인산인해고 참 이 도떼기 시장이라고 하죠. 막 이런 시장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완전 왁자지껄하고 시끌벅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내용, 이 게네사렛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께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더라. 사람들은 왁자지껄하고 막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막 그러면 되게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 같고 또 비신사적인 것 같고 무례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각이죠. 사람들은 좀 점잖하고 좀 젠틀하고 좀 이렇게 신사적이고 또 이렇게 좀 이성적이고 사고력이 있고 이런 신앙을 좀 했으면 좋겠고 좀 점잖하게 멋있게 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무례한 것 같고 사람들이 좀 비이성적이고 호들갑 떠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호들갑 떠는 모습이 회복되기에 더 안승맞춤인 모습일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좀 비신사적인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 보시기에는 무례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더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 또 무례해 보이지만 예수님 마음에서는 좀 더 측은하게 예수님이 좀 더 다가가고 싶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확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호들갑을 떠는지 그런데 나오는 자들마다 다 치료를 받아요. 무례한 사람들, 호들갑 떠는 사람들, 비이성적인 사람들, 비신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 모두 다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며 무슨 그 예수님 그냥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 우리 형제였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시는 동네에 갔을 때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당히 객관적이면서도 자신들의 판단이 정말 옳은 겁니다. 목수의 아들이셨고 야고보와 그 유다의 형제였고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 거룩한 성지가 있는 곳에서 나지.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와 예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여기 보면 비성적이고 시장 같고 막 사람들이 무례한 것 같지만 거기에 주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하나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례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비성적이고 비신사적이라고 해서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그런 사람,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흘러가는 믿음과 사모하는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거는 모든 문제는 시간 싸움이지. 그래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일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신앙과 적극적으로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신앙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래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겠지 하고 팔짱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다립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가만히 앉아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간절하게 찾았다 이 말이에요.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 열심으로 나아갔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난 자들, 가만히 있다가 주님을 만난 자들은 사도 바울, 이기봉, 되도록이면 없습니다. 웬만하면 없습니다. 웬만하면 없고 보편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만난 것을 볼 수 있죠. 혈류증 여인이 주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백부장이 주님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내 딸을 고쳐주기를 원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적극적으로 소리 지르죠. 그 주님이 막 핀잔을 준 여자도 있었습니다. 나는 걔에게는 빵을 줄 수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여인들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마는 나 개도 그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런 아주 적극적이고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은 점잖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흘러가서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해결되겠지라고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흘러가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무례할 수도 있고 좀 호들갑을 수도 있고 비이성적일 수도 있고 비신사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나를 만나 달라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새벽에 너무 잠이 오고 졸지 마십시오. 조금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박수치고 일어나셔도 됩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이왕 새벽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데 말씀이 끝났구나 이제 자야지라고 하고 눈을 감고 일어났는지 잠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습관이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해요. 아이고 자야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이것도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 오고 힘들지만 밤안으로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고 몸을 흔들기도 하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주님 나와 오늘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내 몸을 다운시키는 습관으로부터 일어나서 가만히 흘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적극적인 신앙으로 주님 만나게 되시는 우리 큰비전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